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죄가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자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내어서 굳이 그들로 하여금 자백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원인이 바로 뱀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가하도록. 그런데 뱀에게는 원래 그는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원래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도 바로 자기 것으로, 그래서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의 아비, 모든 죄의 원천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타고난 가지고 나온 그 원죄, 거기서부터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다 그랬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하시기를 내 마음에 바로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은 간절하지만 그것을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은 너는 결국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죄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에 학대를 가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게 함으로써 그래서 죄가 이제 다스려졌는가 하는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고 다시 몸이 회복되면은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올라오는 죄성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끌려가다가는 결국은 우리는 끝없는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입니다.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거리두기를 하고 모두 이 전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마당에 나 하나쯤은 어떠랴 하는 생각으로 이 거리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에 8,000명씩 이태원의 클럽에 가서, 그 클럽도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타락을 했나?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많고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선생님들도 많고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관광하러 와서는 들리는 곳이 이태원 클럽이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세상을 몰라도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끝없이 타락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오직 보이는 것만, 지금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한 가정에 식구, 네 식구면 한 100만 원을 줬나 봐요. 갑자기 성형외과
이런 데가 아주 뭐 성실을 이룬다고 합니다. 돈이 생긴 김에 가서 성형외과 가서 외모를 뜯어고치고 좋은 옷을 사 입고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택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으니 내가 더 이상 이들을 볼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하의 그 죄악을 하나님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그 성을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엎어버리셨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끝없이 하늘을 향해 갈 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가 소통되지 못하도록 이러한 일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도 바벨론도 어떤 나라도 타락의 끝을 향해 갈 때, 특히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 바라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만이 되는 교회가 타락을 하면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 보고 잘못했다 회개하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 그보다 먼저 목사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진정 회개하시기를, 추악한 성추문이며 여러 가지의 그런 더러운 죄악들이 교회에서 먼저 흘러나오고 있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서, 물론 저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점 많이 있지만은 너무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은 뱀에게 너는 모든 짐승보다 이제부터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장차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꿈치 정도 상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마귀는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형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형수의 입장인 것입니다. 형무소에 가면은 사형수들은 빨간 이름표를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이름 부르면 나가서 죽게 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형 집행을 안 한 지가 오래됐죠. 마귀는 지금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기껏해야 아무리 발악을 하고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 상하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계시며 그곳에서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싸워 이겨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만 마귀와 싸우면 됩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아버지 집에 거기는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이미 있었죠. 여기 마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날까지 바로 이 땅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 신앙생활은 곧 영적 싸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러 나가는 군인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무엇으로 싸웁니까? 지금 세계는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총 가지고 칼 가지고 싸웠지만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앉아가지고 컴퓨터 하나 가지고 단시간에 해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계속 북한에서는 핵을 만들려고 하고 미국은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돈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없다면, 싸움이 없다면 아마도 인류는 좀 더 잘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와 같이 싸움을 붙이고 싸우는 일이 곧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이렇게 세상 정사 권세를 가진 자들의 싸움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영적 싸움을 싸우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싸우다가 이기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전신갑주, 군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조선이 망한 거는 군인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바지 저고리 입고 정말 죽창 가지고 나아가고, 러시아가 망한 것도 신발도 없이 나갔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군화도 신지 못하고 그 추운 나라에서. 그래서 한 4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는 멸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우리가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먼저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띠를 딱 매야만이 되는 것이죠. 흘러내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먼저 옷차림새부터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확실한 구원, 어떤 그런 의의 신분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나 싸운다고, 그 전쟁 난다고 아무나 가서 싸우게 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우리가 군화가 바로 복음의 신이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반드시 군화를 신어야만이 되듯이 우리가 영적 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과연 정말 상대방이 공격하면, 좀 어려움이 오면은, 뭔가 시험이 조금 오면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이게 정말 확신이 안 섭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그래서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방패를 가지고 원수로부터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 다치면 죽습니다. 다 다쳐도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시 이단에게로 가든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마치 무슨 미신 믿듯이 점쟁이 집에 점치러 왜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갑니까? 무엇이 그렇게 걱정스러워서요? 설령대 앞날이 궁금하다 할지라도 그런 데는 가지 않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신접하는 자에게 자기의 운명을 물으러 다닌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나는 무슨 띠요 하고 동물을 나는 소요, 나는 개요, 나는 뭐 닭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용이요 하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온 미신인 것입니다. 이걸 빨리 버려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띠와 무슨 띠가 만나면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것도 역시 궁합 보는 것도 이것도 미신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구원의 확신 이것으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맨날 맞기만 하나요? 공격도 해야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그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께 오직 경배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좀 많이 알고 머릿속에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가지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마귀를 공격하는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제가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뺏습니다. 듣자마자 잊어먹게 만들어요. 왠지 그래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 이거 봐서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잠오에 그냥 아주 깊이 잠들게 만듭니다. 잠 안 온다고 수면제 먹지 마시고 성경 읽어보세요. 그럼 잠이 시원하게 오죠.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성령의 검 이것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기며 상대방을 공격하며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시간을 가리지 말고 그저 길에서도 기도하고 짬만 나면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어디서나 학생들은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계속 수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무시로 언제든지 주님께 늘 모든 시간의 분초마다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자기 혼자 멋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앞으로 전진해라, 뒤로 가라, 옆으로 가라, 어떻게 해라, 공격해라, 뭐 해라. 이런 계속 지시를 받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 저질러 놓고 망가진 다음에 기도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또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했더니 소용도 없다. 이런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럴 때 마귀는 손뼉치고 좋아합니다. 마귀가 개가를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안에서 수시로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전 신앙생활을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기도로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연락을 끊지 마시기를. 연락이 끊어진 군인은 죽고 말아요. 하나님과 연락이 안 됩니까? 연락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영 감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속해서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어주시고 털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락이 닿지 않는 성도는 분명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천천히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내 평생에 응답이 안 돼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고 어서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잠잠해지도록 아니 전멸하도록 해주시옵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 모두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그들을 이끌어 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